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었는데요. 저희 식당 바로 옆 테이블에 아마 전라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시기가 그 거시기 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한참을 들으니까 제가 그 식사하는 동안에 거시기가 한 20번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시기하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지난 주에 캘리포니아의 세미나에 갔다가 좀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베가스 이사 와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아직도 다 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좀 또렷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해도 거시기하게 좀 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지요.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인 그 씨앗으로 이루어진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만 복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그리고 이 가정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그 땅이 복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이탈리아에 허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분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영양실조로 그만 죽고 맙니다. 영양실조로 죽고 난 후에 이분을 장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탈리아 시 당국에서 장례를 다 치루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시청 공무원들이 이 고물상에 와서 이 짐들을 정리하는 거지요. 이 짐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물상의 한 넝마에서 바이올린 5개가 나와요. 그래서 버려진 바이올린이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 2개는
1800년대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문에서 만든 명품 바이올린이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완벽하게 보존되어져 있어서 시가로 수십억 원에 해당될 만큼, 지금 팔아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명품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 허만에 관한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권세의 영광을 활용하고 사용하여 살지 못한 채 그렇게 영양실조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한국 유다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은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진 채 점점 죄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보다 이해 쉽도록 정확하게 번역해 두었어요. 제가 띄웠는데요. 현대어 성경을 보세요. 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히 지켜 나간다면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로 인해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로 인해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이 뭘 통해서 돌아온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해요. 그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절에 안 다녀요.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지. 그게 물신, 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만 우상이겠어요? 오늘 젊은 친구들에게 우상은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3분의 시간도 내는 것을 아까워 벌벌 떨면서 스마트폰을 보고서는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이 뭐 있나 재미있게 사는 것이
장땡이지.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지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축복의 통로자로 창조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정말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게 진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두 번째 뜻을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돌아온 것이라고 여겨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버린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만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파와 부추와 그 마늘이 생각난다. 아, 그때가 좋았지.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탄식하여 울부짖던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놓여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만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애굽을 이야기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기보다 애굽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돌아온 것 아니에요. 소돔성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억지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오늘도 몸은 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를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진실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어그러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공이라고 하는 말은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뜻을 두고 있다. 그것은 너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와 같기 원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를 위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교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 살면서 조금만 나가면 묵은 땅을 보지요. 버려진 땅, 묵은 땅을 보지요. 그런데 그 묵은 땅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열매를 결실할 수 없어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에서.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내버려둔 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방치된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묵은 땅은 뭘 의미할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는 잘 가꿔요.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 딸들이 아빠한테 선물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성형수술이래요. 그래서 쌍꺼풀을 하고 코를 높이고 심지어는 턱을 깎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10만 불 정도 든다 그래요. 그게 최고의 인기 있는 졸업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계속 성형할 수 있도록 선물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한 리서치 단체에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요, 아내가 성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설문조사의 요청에 대해서 그 남편들의 31%가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해줄 용의가 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환영을 하는 걸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31%고요. 그리고 26%의 사람들은 하든 말든 관심 없다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 사람이 26%고요. 나머지 43%인가 그 사람들이 절대 반대다, 그렇게 설문조사했다 그래요. 근데 절대 반대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응한 그 남자들의 제일 많은 응답이, 이유가 돈이 들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묵은 땅이 뭐예요? 방치된 마음이에요. 정작 돌아봐야 될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돌아보다가 결국 그 삶이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요,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묵은 땅의 두 번째 어원은 굳어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갈지 않고 그냥 두면 땅이 굳어지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햇볕이 쬐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드나들게 되면 그 땅이 굳어져요. 그 마음이 굳어져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결실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와 같은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굳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1시간 후에 오늘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렷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괜찮은 마음밭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결심도 하긴 하였지만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동안에 1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인생의 세찬 비바람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굳어져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아무런 결실 없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물은 굳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의 어원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묵은 땅, 개간되지 못한 땅이라는 거죠. 옛 모습, 옛 구습 그대로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 그것을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묵은 땅,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서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위로와 능력이 되지 못해요. 오늘 본문 3절에선 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고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뒤집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근래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속 썩는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가 있냐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고요. 옛날 첫사랑의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말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건들, 그 은혜들이,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지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마음 가죽을 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육신적인 할례 말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인 그거 말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할례를 행한 자마다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할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게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에는 할례를 행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육체를 따르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내게 속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가운데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 가죽을 베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해야 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은 형식적이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소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되지 않아요. 마지막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나 돌아갈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거 버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 미련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내 마음에 마음 가죽을 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두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아직도 묵은 땅으로 그렇게 관리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묵은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저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시던 불은 다 성령의 불에 불타고 그 마음의 돌들은 다 골라지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두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할게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 되는 것, 정말 좋아했던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 가죽을 베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진짜로 돌아오라.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님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뒤집어 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치되어진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며,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주여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직장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